사자성어 가운데 조삼모사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지요? 전국시대의 송땅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도토리가 먹을 것이 있어서 원숭이들 다 모아놓고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야,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조삼모사의 어원의 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꿨으면 싶어요. 3개나 4개나 어차피 하루에 7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은 달라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그 환경이 감사이냐 아니면 감사치 않으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앞에 있는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질 때에는 다 찢겨버리는 상황입니다. 가정이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내 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접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게 다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야말로 시인의 고백처럼 다 찢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찢어진 거 원치 않잖아요. 찢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꼬매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울 수 있는 그런 성도적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3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어느 분이 분류를 해놨길래 저도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죠. 두 번째 부류 사람이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데 좀 더 수준 높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 높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지난 날에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 어때요? 이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앞날을 생각하면 미리 감사하는 나인가? 성도인가? 이 시간 깊이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감사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이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먼저 하는 그야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1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적 마음을 담는데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 봤을 때 우리의 시간 속에 주어지는 과거적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 쓰죠. 추억이라고. 미래를 추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다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추억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쓰디쓴 추억도 있지요. 사실 어찌 보면 쓰디쓴 추억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억,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과정이 내게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선포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10명의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서 보이고 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배가 침몰을 했는데 한 청년이 그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17명을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사람이 그것이 생각나서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17명 가운데 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있었나요? 물으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아니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는 참 슬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기억하지요. 사람들은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원수를 어디에 새겨요?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긴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바꿔야 합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바위, 돌에도 새겨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되살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앞날에도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원 높은 미래의 차원에서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빨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잘 들으십시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여유가 생기고 잘 살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주어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될 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부해질 때, 그때 혹여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어서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소는 먹이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마구간 안으로 집어넣으면 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는 뭐 눕기도 눕기도 하지만 거의 서서 지내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면 계속 입이 하죠. 뭐해요? 되새김질이에요. 동물 가운데 되새김질이라는 동물이 몇 종류 있더라고요. 이 되새김질을 우리의 삶의 과거적 생각 속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나온 1년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물론 제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한 달 반 정도 앞으로 오래 지나는 시간이 여유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셨잖아요. 물론 때로는 아파서 지팡이를 짚어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긴 해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 억지 춘향을 막 제가 짜내려고 하는 그런 트로를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감사하지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지 않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 아침 여러분 식사 안 하시고 오셨죠? 저는 먹고 왔어요. 챙겨줘서 먹고 왔어요. 또 든든해야 설교도 하니까.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아침 챙겨 드실 거잖아요. 점심도 먹을 것이고. 굶지 않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 더 유달리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멋있게 잘 입으셨어요. 그렇죠? 멋있게 입으셨어요. 조금 추워 제가 난로를 조금 전에 틀까 말까 하니 버튼이 작동이 안 했어요. 못 틀었는데 이만하면 좋은 환경, 이만하면 적당한 온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헐벗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의복. 지난밤에 숙면을 취했잖아요. 어느 의사가 그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된대요. 그것도 숙면으로. 숙면을 취하려면 최소한 자기 전에 텀이 3시간 정도는 식사하시고 나서 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시간 공복으로 지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보통 7시쯤 식사하시죠? 아침 7시까지면 12시간 공복입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야식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간식할 수만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식사로 충분합니다. 건강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지만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오늘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멋있는 표현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의의 종이라는 그 표현은 의의 자녀로라고 표현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광경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이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나의 비천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천하다니까 뭐 헐벗고 굶주려서 뭐 지극히도 공상받은 그때 그 비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칠삭둥이 팔삭둥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비천함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성도적 모습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비천한 자일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뭐가 없어서 갖지 못해서 비천함이 아니고 나의 본래적 신분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비천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나의 비천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신칭의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니까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내가 의인화되어진 의인이 되어진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감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통해서 섭리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리고 그 만들어 놓으심 속에 나를 그 속에 끌고 오셔서 그 만들어 놓으심 속에 살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공이나 실패나 무슨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범주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심지어는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진 게 저는 범사라고 봐요. 어떻나요?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그래서 수준 높은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봐보십시다. 그가 형들의 질투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꿈 해몽을 해주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무려 2년이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기에 무단히도 부단히도 견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밀턴 신라곤이란 이 놀라운 글을 기록한 존 밀턴이 44세 44살에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통해서 실명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밀턴이니까 그러지 나는 그렇게 어렵다고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젠가 제가 추수감사 줄 때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2번 정도 예를 들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순교 피를 흘렸던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잃고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9가지 감사를 합니다. 빠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님께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을 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10가지지만 9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가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찾아서 아들로 삼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영광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 중에도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허덕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 경제적인 여유가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 즐거로 어찌할까 하는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슬픔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달을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고차원적인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과거를 돌아보고 쓰라린 추억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추억도 있잖아요. 두 개 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비천함, 진짜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성도이면 좋겠고, 더 고차원적인 감사는 뭐라고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이렇게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온 성들의 삶이 감사의 생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미리 감사하는 고차원적인 성숙한 감사 생활로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이 11월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은혜가 큽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내 평생 내 일생 다하도록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